예, 로마서 19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9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18번째 시간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로마서 9장을 살펴봤는데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한번 반드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저도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강의를 번역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읽어보거나 들어본 것 중에선 가장 로마서 9장 설명을 잘 한 것 같아요. 로마서 9장이 보통 칼빈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왜 이제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인지를 이제 가장 잘 설명한 강의가 아닌가,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10월 첫째 주면 로마서 강의가 다 끝나게 되는데요. 또 이제 지금 계속 원고를 다 만들어 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획으로는 10월 말경에 이제 책으로 출간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로마서 19번째 시간인데, 이제 10장을 나가기 전에 저희가 지금 로마서를 3분의 2 정도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하지 못하고 지나간 것들을 이제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강해를 나가진 않고 로마서와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과 관련된 보충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단순히 옆에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걸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위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종교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모하메드가 믿는 사람들 안에 있고 믿는 사람들이 모하메드 안에 있다, 이런 교리는 없습니다. 또 불교도 부처가 믿는 사람 안에 있고 믿는 사람이 부처 안에 있다, 이런 교리도 없어요. 뭐 불성 내재론 이런 거는 있을지 몰라도 부처가 그 사람 안에 있고 그 사람이 부처 안에 있다, 이런 교리는 없다는 거죠.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마리아가 믿는 사람 안에 있고 믿는 사람이 마리아 안에 있다, 뭐 이런 교리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건 중요하고 놀라운 교리입니다. 성경은 진정한 영적 교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본질은 외면이 아닌 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믿음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오늘 공부를 통해서 이제 세 가지 것을 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래서 with Christ, 또 그리스도 안에 있고, in Christ, 이것의 의미를 이제 좀 더 이제 성경 구절을 여러 곳을 로마서 외에 다른 성경 구절들을 좀 찾아서 살펴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로마서에서는 8가지 종류의 법이 나와요. 그래서 이 법들을 한번 하나하나 다시 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로마서에서는 이제 all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all, 모든.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로마서에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with Christ라는 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보시고 하나라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해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예수님은 하나의 이제 짝을 이룬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제 하나로 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죠. 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또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보통 한 사람씩 달아놓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달린 십자가엔 둘이 달려있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 각자는 다 자신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러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처리해 주셨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그건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함께 매달려 있었던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 처벌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죠. 근데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실 때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아주신 게 맞는데 우리도 그때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서 실제로 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로마서 읽은 6장 6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매를 맞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심지어 어떻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 이제 의롭게 살지 않으면 천년왕국 동안 지옥에 가서 살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아예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천년왕국 동안만 지옥에 있다 이런 주장도 있고 아예 그냥 영원히 지옥에 있게 된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근데 이러한 교리들은 모두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부인하는 것이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인정해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받아야 할 벌을 이미 다 받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가 지불해야 될 죄값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미 다 지불했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근데 골로새서 2장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값을 대속했다. 이건 대단한 거지만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분과 함께 다시 일어났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묻히셨고 다시 일어나셨죠. 그런데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혔고 다시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저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저의 몸은 아직도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예요. 제가 죽으면 저의 몸은 땅속에 묻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믿는 자로서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약속을 받았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저는 땅속에 묻히지 않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땅속에 묻혔었기 때문에 저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묻혔고 죽었고 묻혔고 일으켜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혼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은 혼이 땅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지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저의 혼은 절대 땅속으로 들어가거나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혼은 영원히 살아있을 겁니다. 저의 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의 몸은 땅속에 묻혀있게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신다면 제가 그리고 죽는다면 저의 몸은 땅속에 묻히게 될 거죠. 바다나 강물에 뿌려질지도 몰라요. 모르죠. 또 상어 뱃속에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저의 몸은. 제 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여러분의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제 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습니다. 제 폐가 마지막 숨을 내쉴 때 저는 이 몸을 떠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무덤으로 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기 때문에 저는 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거예요. 저는 부활의 날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저의 혼은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어요. 그래서 저의 몸은 죽게 될 것이지만 저의 혼은 죽지 않을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4절 5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다시 살리셨다는 말을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을 영어로는 이제 quicken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다시 죽지 않도록 살린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부활했지만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지만 예수님께서 quicken 시킨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죽었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마찬가지죠. 죽었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어요. 야이로의 딸도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죽었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셨어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quickened.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시 죽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다시 살아나셨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으실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혼은 죽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를 단지 죽음으로부터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죽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묘자리를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저희 아버지도 묘자리를 다 봐주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묘자리를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뭐 묘자리를 보러 다니는 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뭐 보러 다닐 수도 있어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죽은 후에 자신의 몸이 어디에 묻힐지를 봐두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어디에 묘자리를 봐두던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곳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거예요. 그곳엔 여러분이 받은 묘자리에는 그냥 여러분의 죽은 몸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혼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묘자리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살아날 겁니다. 저는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누리며 살아있을 거예요. 제가 죽고 난 후에도 저는 살아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에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반대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고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본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저 그의 몸을 땅속에 묻히는 게 전부예요. 사망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보다 더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께로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땅속으로 묻히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땅속에 묻히는 건 여러분의 몸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이지. 여러분은 죽으면 묻히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낡은 몸을 벗어버리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이사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죠? 내 몸에서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거예요. 고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부터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셋째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죠. 그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저는 이 세상에 있고 마귀는 저를 공격하고 있어요. 또 이 세상도 저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저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겠죠. 하지만 마귀와 이 세상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와 이 세상,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생명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란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 생명을 금고 안에 넣어둔 거예요. 그 금고가 어디냐면 하나님 안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훔쳐가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은 죽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뺏어가야 돼요. 마귀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 안에 그것도 하나님 안에 그냥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감춰뒀대요. 하나님께서 감춰두시면 누가 그걸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감춰두지 않아도 뺏어갈 수가 없는데 뺏어갔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춰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안전한 거예요. 누구도 뺏어가거나 훔쳐갈 수가 없어요. 저의 생명은 셋째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따라서 그 누구도 저의 생명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마귀는 이미 그곳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저의 생명을 훔쳐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현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게 아니에요. 죽으면 그때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현재형으로 돼 있지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지금 여러분은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더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더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면 지금 구원받은 것이나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나 똑같이 구원받은 겁니다. 똑같은 구원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안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더 안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안전한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미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을 떠나서. 그 사람들은 안전한 상태에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안전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더 안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가 하늘나라에 있건 이 세상에 있건 상관없이 안전한 상태에 있어요. 구원받았다면 보호받고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더 보호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있건 이 세상에 있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똑같은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아직 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 것과 같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늘나라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골로새서 3장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미 죽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셋째 하늘에 그분과 함께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했냐면 함께 십자가에서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제가 예수님과 함께 이러한 것들을 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묻혔고 다시 일어났고 셋째 하늘에 그분과 함께 앉아 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죠. 그런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의롭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안에 들어가면 제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님께서는 저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의로운 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예수님 안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영원히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의롭게 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 의롭게 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의롭게 될 수가 있고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땐 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십니다. 제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실 때 자신의 영광에 이르는 완벽한 의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러한 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벽한 의 안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저는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구원받은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히 구별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성별한다. 그래서 뭐를 안 하고 막 죄를 안 짓고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별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다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무엇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완벽한 성별을 원하세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완벽한 성별을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벽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죄인들이 있는데 예수님과 죄인은 완전히 분리되었대요. 이게 성별이에요. 이게 구별이에요. 그렇죠. 거룩한 구별이 성별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와 죄인들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게 되는 거죠. 자동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성별된 분입니다. 그분은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신이 항상 그분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보다 더 구별되고 거룩하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사는지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자랑합니다.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고 막 이런 거 자랑해요. 하지만 제가 무슨 일을 하건 상관없이 저는 구별되었고 거룩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저 혼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의롭게 되었고 구별되었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셨을 때 저는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는 문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저의 몸도 그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될 날이 오겠죠. 저는 구원받은 즉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제도와 시스템에 속하지 않게 되었고 이 세상 자체에 속하지 않게 되었어요. 제 몸이 비록 이 세상에 있긴 하지만 제 혼은 또 제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셋째 하늘에 앉아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헛된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 거예요. 언젠가 제 몸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될 겁니다. 제 몸은 아직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언젠가는 제 몸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될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는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성별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모든 복을 받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근데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으로 모든 복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중 정말 중요한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상속받게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상속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상속받는다 할지라도 새 예루살렘에서 대저택을 상속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받을 게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복들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건 없죠,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걸 받았습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아서 저는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더 달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 중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으니까. 모든 영적인 복이 있으면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미 받은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이미 받은 겁니다. 완전히 배교에 빠진 기독교는 하루 종일 무엇인가를 구해요. 그렇죠? 물질적인 복을 구합니다. 육신적인 축복을 구해요. 하지만 신약 성경 어디에도 구원받으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모든 영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왜 물질적인 축복을 안 주실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이 중요하지 않아서일까요? 중요해요. 물질적인 축복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훨씬 더 좋은 것을 받게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면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것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은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물질을 전혀 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도 없어요. 그렇죠.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본질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여러분이 이미 받았고 다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혼자만 쓰시는 게 아니라 공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같이 쓰자는 거예요. 능력, 거룩함, 진리, 빛, 사랑, 은혜, 기쁨, 소망, 용서, 긍휼, 오래 참음, 힘, 담대함, 용기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고가 모두, 하늘나라의 창고가 모두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든지 원하면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영적인 모든 축복들을 언제든지 원하면 꺼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창고로 들어가서 말하자면 쇼핑 카트에 다 쓸어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제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값이 다 지불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여러분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리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에 대한 약속을 물질적인 축복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경을 잘못 적용해 놓고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하늘에 있는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또 이러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언제든지 모두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더 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 남은 거는 정말 이미 받은 거에 비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미 받은 것을 사용하면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영적인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1장 11절에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분의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미암은 이렇게 썼는데 영어로는 바이거든요. 바이. 그래서 그분의 열매예요. 그분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열매. 그럼 그분이 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열매들을 몇 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냥 그리스도의 열매를 몇 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득하게 갖고 있대요.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로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서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분 안에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이거 정말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거 에베소서에서 하신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긴 한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완벽하대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엄청난 거 아닌가요? 내가 완벽하다?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벽하다. 이 세상에 있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모든 복을 이미 다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받았어요. 성령님을 받았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경건하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실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주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과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게 하시게 하려 함이며, 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영광을 누가 다 받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느 영광이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제가 받는다면 전 그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에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보세요. 누가 우리를 보고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런데 지금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래요. 그러니까 아직 받지는 않지만 나중엔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근데 전제가 있죠.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는데요.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죠. 근데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도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영광을 받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모든 피조물들, 막 스랍들, 그룹들, 막 천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요. 막 24장로도 예수님께 다 영광을 돌리죠.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분을 보면서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도 함께 영광을 받는데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간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일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영적인 축복을 받았고 완벽해졌고 영광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단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당연한 거예요. 구원은 당연한 거고 단지 구원만 받았을 뿐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영적인 축복을 받았고 완벽해졌고 영광을 받게 될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보면 정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가치를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몰라요. 그 가치를 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막 우울하게 있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정말 안다면 우리가 아마 이 세상에선 단 하루도 우울하게 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울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우리가 같이 받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거예요. 예, 이제는 그 로마서에 나오는 8개의 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저는 무슨 숫자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경적 수사학 그래서 하나는 어떤 하나님의 수, 또 셋은 이제 완벽의 수, 5은 죽음의 수, 아니면 은혜의 수, 누군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6은 인간의 수, 이런 식으로 정해서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걸 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이제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좀 재밌는 건 있어요.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6은 인간의 수죠. 그런데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서 6번째 책이에요.
또 로마서라는 말이 영어로는 6개의 그 철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영어로 보면 로마서 6장 6절 6번째 단어는 인간이에요. 모르겠어요. 이게 뭐 그냥 갖다 붙이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연이건 아니건 하여튼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을. 로마서 6장 6절은 구원받은 인간이 육신대로 살지 않아야 될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8가지 법들을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제 8가지 법이 나오는데요. 먼저 한번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에서 법이라고 할 때, 로우라고 할 때, 법이라고 할 때 가장 많은 것들이 율법을 의미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율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율법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종교적인 법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율법이란 말이 영어로는 그냥 law예요, law. 그 율법이란 말도 한자를 보면 법이란 뜻이죠. 그냥 법. 어떤 종교적인 법 이런 게 아니라 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 율법이랑 정확히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법률이란 말을 써요. 그렇죠? 법률 전문가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법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law라고 하면 이거는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9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7장 12절 마찬가지예요.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그러니까 법이죠. 영어로 그냥 직역하면 사실 법이에요, 법. 근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을 이제 말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8가지 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제 율법이에요. 율법. 영어로는 그냥 더 law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연법입니다. 자연법. 내추럴 law예요.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 보시면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제 앞에서 율법이란 말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이건 양심의 법, 자연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추럴 로 아니면 law of nature. 하나님께서 이성을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이 자연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양심의 증언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심과 관련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법. 로마서 3장 27절을 보시면 믿음의 법.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4장에도 나와요. 3절부터 5절에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로마서 3장 27절에서 믿음의 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4장 3절부터 5절에서 이 믿음의 법이 무엇인지 이제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은 어느 시대나 사람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사는 사람을 막론하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누구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사람의 의로 여겨주십니다. 이게 로마서 4장 5장에 나온 이야기죠. 인간에게는 의가 필요한데 인간 자신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죠? 인간의 의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죠? 더러운 걸레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라고 인정하실 의는 하나님 자신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모세의 율법도 지키지 못했고 자연법도 지키지 못했어요. 제가 단순히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건 당연하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자연법, 제 양심의 법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 양심이 하지 마 할 때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모세의 율법만 어긴 것이 아니라 자연법도 어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의 법에 의해 저는 의롭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법은 모세의 율법이나 자연법보다 상위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누구도 모세의 율법도 지키지 못하고 자연법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네 번째는 이제 의의 법이란 게 나와요. The law of righteousness, 의의 법.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에 보시면 31절에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성경에 의하면 의의 법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구하지 않으면 오히려 저에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법도 지킬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을 어긴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의 법도 어겼어요. 그럼 이 의의 법이 무엇이냐면 이제 한 가지 좀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야 했지만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율법을 대체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된 질문에 따라서 그 방식으로 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바른 질문은 무엇이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누구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이게 바른 질문이에요. 그렇죠?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거는 전형적인 인간의 어떤 그 종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무엇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무엇을 하면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누구를 믿느냐에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어요. 자기 자신이나 마귀를 믿으면 지옥에 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냐고, 어떤 일을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럼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슬슬 본색을 드러내요. 명령을 지키라, 이건 무엇을 해야 되냐고 하니까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당연한 대답인데 어느 명령이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느 명령이니까. 이 사람은 의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지키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죄의 법과 생각의 법이라는 것이 나와요. 죄의 법, 생각의 법.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법들이 율법이나 뭐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성경 다른 곳에서 지금 자세히 나오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나 최대한 어떤 힌트를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그래서 어떤 것들은 지금 흡족하게 딱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죄의 법과 생각의 법이란 게 나와요. 로마서 7장에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여기서 이제 모세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쭉 하면서 21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여러 가지 법이 막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선 세 가지 법이 나와요. 적어도. 먼저 16절에서 본 것처럼 모세의 율법이 나오죠. 만일 제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저는 양심, 자연법이 저를 정죄하게 될 거예요. 제가 결국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의의 법을 따르고자 한다면, 즉 율법에서 한두 가지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입으려고 한다면 저는 결국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갈 것입니다. 제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제가 생각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제가 모세의 율법이나 자연법이나 의의 법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이게 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죄를 짓도록 하는 것. 이게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태까지 나온 법 중에 사실 가장 강한 법이에요. 무엇을 하려고 해도,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또 생각으로 난 율법을 지켜야겠다 결심을 하게 해도 죄의 법이 그걸 다 사로잡아서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여 구원받아야겠다고 생각해도 결국 그 생각은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선행을 통해서. 술을 마시지 말아야겠다. 예를 들면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건강도 너무 망치고 자기가 그걸로 사고도 치고 하니까 이제 술 안 마시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어떻게 되죠? 결국 술을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욕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 욕을 하게 돼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생각의 법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하는 게 생각의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지. 이건 뭐 이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마찬가지예요. 특히 1월 1일에 그런 거 계획 많이 세우죠. 이 세상 사람들도. 뭐 살을 빼야지, 뭐를 해야지, 뭐 담배를 끊어야지, 뭐를 해봐야지, 뭐 한자 공부를 해봐야지, 영어 공부를 해봐야지,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요. 생각의 법이에요. 그게 일종의.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죠. 계획대로 그렇게 이루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생각의 법으로 딱 그렇게 자기가 무엇을 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는데 결국은 죄의 법이 더 강해요.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다 그게 그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획을 생각하고 세우고 연습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과 싸워 사로잡아가는 죄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한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결코 죄의 법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법이 가장 강력한 이유는 인간의 안에 죄의 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sin, 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단수로 sin이라고 하면 보통 성경에서 일반적으로는 죄의 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죄,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고 이제 보통 말하는 자범죄, 이거는 sins예요. sins, 죄들.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강한 것이 죄의 법이었어요. 무엇을 하려고 해도 율법을 따르려고 하거나 뭐 양심의 법을 지켜보려고 하거나 생각의 법으로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지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해도 결국엔 이 죄의 법에 다 질질질 끌려가 버렸어요. 사로잡혀가 버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싸우다가 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끌려간 거예요. 사로잡혀서. 엄청난 전력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7번째는 하나님의 법이 나와요. The Law of God. 로마서 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근데 25절엔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좀 이상한 말 같죠? 구원받은 새 사람이 따르고자 하는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이 육신은 죄의 법을 여전히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면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가장 강력한 것이 나와요. 바로 8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어요.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생명의 성령의 법.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지만 그의 육신은 계속해서 죄의 법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두 본성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두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아직도 계속 죄를 즐기고 죄를 좋아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의롭게 사는 게 더 좋아요?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게 더 좋아요? 생각은 의롭게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죄가 더 좋잖아요. 그렇죠? 죄가. 의로운 일을 하면 그거는 1시간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죄는 1시간, 2시간, 3시간도 염고포 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새 사람이 있고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옛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새 사람이 있고 죄의 법을 섬기는 옛 사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옛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있던 교회에서 기초성경 공부를 인도를 할 때 이제 이 두 본성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해요. 검은 개와 흰 개가 있는데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검은 개와 흰 개. 그럼 몰라요 하고 그렇죠. 근데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검은 개가 이겨요 하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시냐고 그러니까 검은 개가 세 보이잖아요. 근데 몰라요. 검은 개가 조그만 치아하고 흰 개가 무슨 뭐 말라뮤트 같은 큰 개면 어떡할 거예요. 몰라요 그건. 그렇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더 많이 먹여서 더 커지고 힘이 센 개가 이겨요. 그렇죠. 검은 개를 쫄쫄 굶겨놓고 흰 개를 막 좋은 걸 많이 먹이면 흰 개가 무럭무럭 자라면 흰 개가 이길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고.
두 본성이 있어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더 잘 먹은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옛사람이 훨씬 더 잘 먹어요. 새사람은 금식하고 있고 항상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안 먹고 있고, 옛사람은 이 세상, 옛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한 모든 것이 다 옛사람의 양식이에요. TV를 틀어도 옛사람의 양식이 막 흘러 넘치고, 인터넷에서도 많고, 이 세상 잡지,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옛사람의 양식이 풍족해요. 그래서 옛사람은 항상 엄청나게 잘 먹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죄의 법이 이기는 거예요. 끌고 가버려요, 그냥 새사람을.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끌고 가버리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아예 해방시켜 줬대요. 여기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이 등장하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인간은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기 전까지는 자연법, 즉 양심을 따르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아이들이 부모님께서 하지 말라고 경고한 일을 하면 숨는 이유예요. 이건 정말 돌도 안 된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전에 조카가 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보행기에 탔으니까 돌도 안 됐을 때요. 10달도 채 안 됐을 텐데 보행기에 태워서 마루에 놨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가족들 뭐 딴 걸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다시 마루로 따왔는데, 지금 보행기 타고 있는 걷지도 못하는 아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왜 놀라나 봤더니, 이제 뭐를 먹지 말라고 계속 했는데, 그것을 먹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누가 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들켜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심의 법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물론 아직 이제 이성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작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이제 시작하는 거겠죠. 그 나이 때부터 어떻게 보면 양심의 법이 형성돼 가는 거겠죠. 양심이. 인간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의의 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사람의 양심에 있는 자연법이 있어요. 또 사람은 의를 통해서, 의로운 일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해요. 이게 의의 법이에요. 또 생각의 법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하지만 바르게 하려고 생각할 때마다 결국 죄의 법에게 사로잡혀 가게 되죠.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도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의와 의를 주심으로 다른 어떤 법을 지키지 못해도 결코 정죄받지 않게 해주셨어요. 이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규율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의 규율을 받게 되고 다른 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자신들이 지키지 못하는 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나요? 믿음의 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거죠. 이게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이란 단어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왜 이 단어를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냐면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가장 시비를 많이 거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칼빈주의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선택된 모든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근데 로마서의 문맥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어디서도 그런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모든은 항상 모든입니다. 먼저 로마서 3장 9절에 보시면 로마서 3장 9절에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23절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모든 사람을 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이건 칼빈주의자들도 동의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선택된 모든 사람만 죄를 지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모든이라는 말이 나올 때 구원과 관련돼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선택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선 그럼 선택된 사람만 죄를 지었다. 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건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거지 선택된 사람만 죄를 지었다 하면 오히려 선택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게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칼빈주의의 논리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우리나라, 우리가 비평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들, 큰 교단을 차지하는 게 장로교회잖아요. 그들이 믿는 게 칼빈주의고 물론 대부분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막 다니지만 어쨌든지 간에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잘 보세요. 로마서 8장. 이제 칼빈주의자들과 관련해서 제한된 속죄와 관련되는 이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셨대요. 예수님을 모두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대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것도 올이고 우리 모두도 올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칼빈주의자들은 그러면 선택된 사람들, 선택된 모든 사람만을 위해서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모든 것을 또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건 어떻게 될까요? 선택된 어떤 것을 주셨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정말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받은 모든 사람도 정말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특히 로마서 한 책에서 모든이란 말을 쓸 때는 같은 의미로 썼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을 말할 때 모든이란 말을 썼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실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또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한번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2절 13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칼빈주의의 어떤 제한된 속죄 이런 게 낄 여지가 없어요. 전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누구든지 모든 사람 안에 누구든지는 다 들어가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신 동일하신 주님입니다. 믿는 사람만의 주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주인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믿는다는 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란 걸 받아들였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주인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열렬하게 지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열렬하게 반대합니다. 근데 지지하던 반대하던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대통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지하지 않고 찍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그 사람의 대통령도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모든 사람의 대통령입니다. 어떤 사람? 주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상관없이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님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사실을 믿어야 의미가 있지 사실이 아닌 걸 믿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열렬하게 기도해봐야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구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꼭 병이 낫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나을 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건 좋아요. 그렇죠?
내가 병들었으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형제가, 자매가 병들었으니까 병이 낫게 해달라. 간구하는 건 좋은데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 제가 예전에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10몇 년 전에 LA에서 유명한 이야기였대요.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복권을 사면서 자기가 복권에 당첨될 10년 동안 그 기도를 했대요. 복권을 산 게 아니라 10년 동안 동일한 기도를 했는데, 복권에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당첨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10년 동안 그렇게 믿고 열렬히 기도했는데 당첨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대요. 진짜는 아니겠지만,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좋은데 복권을 좀 사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사지도 않고 계속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이랬더니 그냥 당첨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그건 다 잘못된 거죠. 누군가가 복권에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복권에 당첨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영적인 복으로 주신다고 그랬지, 물질적인 복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다 주신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게 물질이 필요하다, 그것으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 주시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 그럼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유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장해 주시고 있는 약속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구약 성도들에겐 물질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주로 어떤 복이냐면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땅, 팔레스타인 땅보다 훨씬 더 광대한, 그렇죠. 지금 거의 유럽 아랍 지역을 다 차지하는, 소위 말하면 이제 비옥한 보름달 삼각지대라고 부르는데, 그 지역, 지금 거의 아랍 국가 다 포함하는 그 지역이에요. 그 팔레스타인 조그만 땅덩어리가 아니라 그걸 약속해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겐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시겠죠? 가만히 보니까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있어요. 그럼 뭐가 더 좋으세요?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 항상 저는 이제 돈으로 환산해서 예를 드는데, 10억은 물질적인 돈이죠. 10억이 있어요. 그 10억 원 어치 영적인 복이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실 것 같아요? 10억과 10억 원 어치 영적인 복. 솔직히 저는 10억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냥 물질 10억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그냥 밖에서 싹 없애버릴 계획을 세운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니까, 그럼 이건 물리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에게 적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기 위해서, 남의 축복을 도둑질해 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 재산을 차지하려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적용하고 또 잘못 이제 실행한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든, 아무리 어떤 사람이 강하게 믿건 아니면 어떤 사람이 아예 안 믿건 상관없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 믿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한 효과를 누리고 싶다면 그분을 주님으로 불러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5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15장 33절에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죄를 지었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하고 함께 앉아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려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구별되고 완벽해졌대요. 심지어 우리가 완벽해졌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실제로 임하는 걸까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실제로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 지금 공부를 하다가 잠깐 이제 진도를 안 나가고 이제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동안 지나쳐온 것들을 좀 보충 설명을 해 봤습니다. 예, 찬송가 204장 부르시겠습니다. 204장.